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 이렇게 지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간의 삶을 짧게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디 이동할 때 대부분 성경을 또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동할 때 많이 읽어요.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지하철에서.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선생님 전철을 타가지고 옆에 이렇게 쑥 둘러보면 다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다 핸드폰, 이 작은 네모 세상 안에 쏙 들어가서 계속 그것만 이제 보고 있어요. 선생님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어떤 통계를 봤던 게 있는데 청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이 될까? 근데 하루에 평균 고작 5분을 기도한다. 4분에서 5분 기도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또 우리 친구들도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게임하는 시간보다,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내가 게임하는 시간보다, 내가 친구들과 놀고 이런 시간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적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고 잔에다가 들이붓는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주전자 안에 흙탕물을 넣으면 이 주전자를 물잔에 주전자를 이렇게 따랐을 때 뭐가 나올까요? 흙탕물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주전자 안에 깨끗한 물을 넣었으면 이 물잔에 물을 따랐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소 내가 게임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님 나타내는 게 억지로 예수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것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이번 달 내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 찬양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율동 따라하면서 해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찬양일 수도 있어요. 조금 옛날 찬양인데 복음 들고 산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오늘 들을 말씀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이제 걷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가는 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선생님 잘 따라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허물 많은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자녀라 칭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회개하고 2주일 전에 회개하였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또 똑같은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한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내가 핸드폰에만 빠져 살고 게임에만 빠져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우기면서 살았던 저의 욕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것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여서 이 세대가 자꾸만 우리에게 주는 핸드폰에서 주고 게임에서 주고 우리의 주위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사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귀담아 듣고 또한 퀴즈 시간에까지도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서 이 정답이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르기까지 잊혀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기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 배웠었죠? 저번 주에는 그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가 같이 잠깐만 다시 할게.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자, 그림을 보면 기억나려나? 그 바울과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그 유럽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자색 옷감, 여기 보이죠? 보라 색깔 자색 옷감을 파는 그 여인 루디아,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오늘 배울 말씀에는 이때 루디아와 함께 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랑 매우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 읽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루디아와 함께 있던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이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여종을 만났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조금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 이 여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점을 봐주고 다른 거 꿈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돈을 받고, 또 이 여종이 벌어온 돈을 자신이 또 가지면서 그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 여기 있죠. 바울과 실라 여기 이렇게 가다가 딱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두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누구보다 가장 올바르신 분이에요. 막 이런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보더니 그렇게 막 우리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던 바울을 보더니 저 귀신 들린 여자도 변화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여종이 한 3일 막 4일 막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울과 신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이 외침은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가 됐겠죠. 그 주인들이 물론 좀 나쁘게 사용하긴 했지만 그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서 그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 또 미신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막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 이 여종의 하는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이 여종에게 가서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딱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청 큰 은혜죠. 이 엄청 이런 굉장한 사건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로마 그 관리관한테 갔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관리관에게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밥줄, 자기 돈줄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되게 막 분노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 역시 그 여종의 주인의 편을 들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엄청 큰 잘못을 했다. 예수라는 걸 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막 그런 풍습, 막 습관, 관습들을 되게 막 저버리고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막 모함하고 그렇게 로마 관리관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관리관은 매우 화가 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막 매질하라고 했어요. 막 채찍으로도 때리고 막 회초리가 아니죠? 그 막 몽둥이 막 그런 무기들로 막 엄청 두들겼어요. 혼내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앞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 한 명을 세워서 이 두 사람이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감옥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몸으로 찬양하고 막 목소리로 찬양하고 막 그렇게 찬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막 도망갔을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바울과 신라가 잠깐 그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밖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 있을 때 딱 간수장이 나중에 눈을 떴을 때 문이 열려 있고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 안에 없는 것을 보자 처음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난 죽을 거야. 나는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여기서 죽겠어 하고 딱 칼을 자신의 몸에 딱 찌르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신라가 딱 나타나면서 멈추세요. 우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자,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도,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니,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간수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또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딱 했고, 이때 간수를 비롯하여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구원에 이르를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간수와 또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 속에서 우리 크게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자, 오늘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과 또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불편함이 생기자 이들을 시기하고 또 고발했던 사람, 이렇게 있었죠. 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엄청난 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기적을 보고도 이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줄이 끊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밥줄이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좀 돈에 얽매여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걸 전혀 참을 수 없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재물들을 주셨던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재물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 누구 있었죠? 간수 있었죠. 그 감옥문이 열리고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바울의 말을 듣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 간수가 받아들여서 구원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지.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 듣고 또 혼자서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와의 만남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에게 있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그런 따르는 모습들을 그런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우리도 이 바울과 신라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며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기적에 있어서도, 또 굳이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에 너무 현혹돼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간수처럼 기적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이거 문제 진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바울이 여종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여종이 하는 말이 바울보다 정확해서. 2번,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자, 3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 4번, 여종과 그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1, 2, 3, 4번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 좀 전에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답 다 적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오늘 이야기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렸다. 2번,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3번,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4번 로마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치게 했다. 다 말씀에 나왔던 내용인데 뭔가 하나가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것 같죠? 친구들 혹시 잘 알겠나요? 자, 1번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렸다. 2번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3번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4번 로마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치게 했다. 자, 2번 문제의 답 잘 적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재령 선생님한테 보내주도록 해요. 자, 3번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나열하세요. 자, 이거 늘 하던 거니까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1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자 감옥문이 열렸다. 2번 바울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았다. 3번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다. 4번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자, 물론 친구들이 말씀 잘 들었겠지만 이번에 이 3번 문제는 설령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더라도 말씀 시간에 뭐 딴짓을 했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 좀 쉬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면 잘 읽어보면 자,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퀴즈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 주기도문 끝나고 그 찬양 나오면서 또 다른 공지 올라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재령 선생님한테 답을 보내주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